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타이틀이 계략과 섭리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잘 들어 잘 심어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계략과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계략.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인간의 계략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Human scheme versus divine providence. 갑자기 탁 블랭크가 되죠. 예, divine providence입니다. 이 섭리가 무엇이죠? 섭리가 아시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도우심으로 역사와 이 세상을 쭉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럼 우리 본문에서 이 사실은 이게 야곱의 전 일생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1절부터 10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삭과 레베카 사이에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사냥해서 해라. 그래서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리라. 그럼 여기가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 아는데 왜 이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계략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져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삭의 라이프는 굉장히 다른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평화롭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 물론 우물 때문에 몇 번 싸우고 그랬지만은 참으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5장에도 나오듯이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별미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니까 엄마 레베카가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삭은 점점 더 이렇게 입맛,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육신적인 것에 더 이렇게 약해지니까 육신적인 그거 육신이 당기는 것에 더 거기에 그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너무나 평온하고 고통도 없고 뭐 크게 환난도 없고, 그러니까 뭐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삭의 라이프에. 그러니까 점점 에서가 더 중요하고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그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 하면서 이제 쭉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고 한 것일까? 여기 우리 퀘스천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거기에 또 저도 좀 의심이 가요. 아마도 좀 더 인간적인 그 엄마의 사랑으로 끌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이 하는 말과 리브가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거기서 제가 말할게요.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뭐가 나옵니까? I, my, me가 나오죠. 그럼 그 리브가의 말은 어떻게 하나?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그 다음에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 내가 나오냐? I, my, me. 우리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 I, my, me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의 계략에서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I, my, me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에 이렇게 다 내가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얘를 축복해야 돼. 그걸 또 뺏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쭉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약간 살짝 히든되게 나와요. 이 세 번에 걸쳐. 그리고 뒤에 야곱의 생애에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살짝 이 장면에서 나온 거 제가 발견한 것을 나누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러면 또 뭐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스토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잖아, 이삭으로부터. 다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야곱이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타이밍이 이렇게 전변할 수 있어요. 만약 에서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는 야곱을 통하여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런 민족,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만약 에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야곱이 조금만 더 머뭇머뭇해서 조금 더 늦게 있었다면 완전히 이제 콩가루로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야곱이 나가자,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영어로 scarcely gone out from the presence of Isaac. scarcely 막 나가자마자 그냥 온 거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여기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관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27장에서만 제가 찾은 거,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다 네 동생한테 주었다. 그래도 막 울고불고 해서 이제 간신히 받은 축복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몽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너는 또 따라다닐 것이고 너는 칼로 그렇게 살 것이고 이런 축복을 줘요. 거기 비교해서 야곱에 대한 축복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비슷하죠. 이러한 그러니까 에서가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을 가는 거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somehow 그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것도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이야기하여서 야곱을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8장에 나온 것이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의 환상으로 꿈에 나타나셔 이제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나 그걸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걸 막아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겪게 하시면서 그러나 나타나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걸 제가 쭉 50장까지 읽으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야곱의 일생이 그 이삭의 축복과 정말 야곱의 일생이 이삭의 축복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미 아들들이 굴복하며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되리라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되었다는 만든 것 같아요.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바로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미국 대통령에게 탁 머리를 얹고 축복을 한다.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바로가 그때 그 당시에 정말 가장 강국이었잖아요. 강국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는 그때 이 야곱의 그 위치가 예언대로 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건 하나의 앞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4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래요. It was little but evil life. 아주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그건 이삭이 한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evil life를 살았는데, 근데 그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볼 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벌써 베델에서 그랬죠. 라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라반은 또 야곱보다 더 속임수가 강해. 더 큰 강적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강적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야곱을 다스리는 거죠. 왜 다스릴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몰래 들여보내요. 라헬 대신에.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 들어갔듯이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를 살짝 들여보내게 하십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겠죠. 레아와 라헬 또 그 여종들 통해서 12지파를 세워나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20년간을 라반을 위하여 일하게 되잖아요. 라반은 점점 거부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도 나도 이제 식솔이 생겼는데 나도 내 재산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제안하자. 그럼 6년을 더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이건 야곱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뭐 이런 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양떼를 어떻게 양육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점점 거부가 돼서 이제 결국은 라반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라반과 헤어져서 에서를 만날 때 가장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너무나 두려워서 이 뭐 네 대로 나눠서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그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결국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절뚝절뚝하면서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절뚝절뚝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신 야곱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허하여졌겠죠. 조금씩 겸허하여집니다. 그래서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축복을 받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것도 조건적인 서원을 하잖아요. If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데 이제 야곱의 말이 점점 변해가요.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라반에 대해서 이제 아내들한테 말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착취하였지만 그리고 일삭 월급 그것도 이제 10번씩이나 변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사 나에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점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이 바꾸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잘 화해하여 에서는 에돔으로 가고 이제 야곱은 세겜 땅에 머뭅니다.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그 딸 디나가 이제 그 세겜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 이제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막 특히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서 그 속이잖아요. 그들을 속여가지고 너희들도 결혼을 하려면 결혼하길 원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다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야곱이 다시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사실은 세겜 땅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갔었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이끄셨고 에서와도 잘 평화롭게 잘 마무리 짓게 하셨는데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을까? 그것도 야곱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하나님과의 서원을 안 지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 큰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야곱이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중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향합니다. 베델로 향하여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쭉 베델로 갔을 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야곱의 고난이 끝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요셉이 태어나서 요셉이 야곱의 총애를 받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형들을 가서 찾아봐라 이런 아버지의 명을 받고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질투함으로써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그럴 때 그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무엇을 바릅니까? 염소 피를 발라요. 염소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 피로 야곱을 속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다스리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에게 너는 염소를 죽여 내 아버지를 속였지만 너도 내 아들들에게 염소의 피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잃는 그 큰 슬픔과 애통함을 겪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구원하지만 내가 너희를 공의로 징치할 것이며 너의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짓되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염소 피를 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꼭 뭐 네가 이랬으니까 이런 보응,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실체, 야곱의 계략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다 내려왔을 때 바로에게 축복을 하며 그러면서 내 인생이 130년인데 그것이 마치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야곱의 일생을 쭉 돌아봤을 때 이삭의 축복과는 조금 야곱의 삶에서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듯하게 보여요. 그러면 야곱은 축복을 안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알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어떻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 쓰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여기서 그 큰 축복의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만약 여러분이나 저희 아들이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막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아. 오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 엄마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누구누구 아버지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울 때 난 누구누구의 엄마요, 누구누구의 아버지라 그러지. 정말 수치스럽고 막 계략만 하고 막 이렇게 막 속임수만 쓰고 말썽만 부리는 아들이나 딸은 나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아버지예요 말 안 하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초기에는 그 계략과 속임수와 그 인간 두뇌를 막 써가지고 그 축복을 쟁취하고 막 이러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야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나타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따지면 요셉이 더 유명하잖아요. 더 잘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큰 말썽도 안 부렸잖아요. 얼마나 작게.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샤인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쁘게 말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생기고 나를 괴롭히고 왜 이럴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고 낭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뜨느냐? 어떻게 떠요? 그게 어떻게 뜨겠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도.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영어로 word play 같이 하면은 God reveals himself to those who revere him. revere 비슷하잖아요. 나타내시는 revere 경외한다는 뜻. God reveals himself to those who revere God.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이것도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셔요.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이렇게 써요. 이 말씀이 쭉 왜 우리가 야곱의 이 삶을 봅니까?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learn from the Bible. 이게 다 쓰여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곱 그랬구나, 이삭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나는 이렇지 않은가? 나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 나에게도 에스겔 이런 말했네. 맞아, 이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100독하든 200독하든 그게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어지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야곱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저희가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군요. 이러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스킴, 그 인간의 계략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어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계략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냇물이나 강줄기가 있잖아요.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계획에 의하여 냇물을 저쪽으로 돌리거나 자기 논으로 물이 오게 돌리거나 그 흐름을 디토어 시키잖아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강을 막아가서 댐을 만들고, 인간의 플랜에 의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 바다로 흘러가요.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계책을 써고 어떤 뭘 하든 그건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를 우리가 조금 갯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만 그 70%, 71%라고 그러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71%가 그 바다가 지구를 덮고 있는데 그것을 움직일 인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계략은 강물인가 냇물의 줄기는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강물과 냇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이 이게 우연이구나. 나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네?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말을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계략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사악한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상 무엇이었어요?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죽인 거? 뭐가 가장 인간의 사악한 계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것이 인간의 가장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계략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십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들을, 그 머리를 짓밟을 거라. 그러니까 악을 부수고 승리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런 모든 악을 파쇄할 그런 거 십자가임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해도 2025년도 거의 다 이제 저물어 가죠. 근데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25년 우리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희들이 인간들의 가장 많은 계략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와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이름, 저의 이름을, 그런 하나님, 나는 샤인차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말씀하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